여러분은 마음을 전환하여 이원성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상승마스터 고타마 붓다가 킴 마이클즈를 통해 2026년 1월 4일에 전한 구술문입니다. 이 구술문은 2026년 새해 웨비나뱀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나는 상승마스터 고타마 붓다이며 이 새해 웨비나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된 것은 나의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행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으로 예상했던 잠재력보다 더 많은 구술문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최소한의 잠재력보다 더 많은 빛을 기원했으며 그 결과 여러분과 우리 사이의 전체 상호작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집단의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또한 성 저메인의 기술로 연결된 수많은 분이 이처럼 기꺼이 함께 모여 집단의 추진력에 여러분 각자의 추진력을 더해준 그 의지를 깊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2026년을 위한 상념체. 다른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26년 한 해를 위한 상념체입니다. 이번에는 과거에 주어졌던 상념체들과 다소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부드럽지만 꾸준하게 내리는 비를 시각화하는 것인데 그것은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액체 형태를 띤 지혜의 제2광선의 황금색 방울들이며 그것은 지구 위 모든 곳에 부드럽게 내립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내려 모든 것을 덮고 강과 호수로 함께 흘러들며 심지어 행성 전역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마른 강과 호수들을 다시 채우고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물 부족 현상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주요 목적은 지구를 액체 상태의 지혜로 덮는 것입니다. 확실히 새로운 개념이지만 지혜의 제2광선에 속하는 에너지가 왜 액체 형태를 취할 수 없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이 황금빛 비가 육지의 모든 곳을 덮고 바다로 흘러들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행성 전체가 제2광선의 황금빛 광채로 빛날 때까지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격적인 빛이 아니며 부드러운 빛이지만 여전히 어두운 곳들을 밝혀주어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게 합니다. 그것이 다가오는 해를 위한 시각화입니다. 그 액체 상태의 황금빛이 드러나야 할 모든 것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고 숨겨진 것들, 즉 숨겨진 동기들, 숨겨진 의제들, 불법적인 활동들, 해롭고 자기중심적인 활동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행성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용납할 것인가. 점진적 개시. 이제 나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뱀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기로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내가 2500년 전에 뱀들에 관한 이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도 2000년 전에 그것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랐는데 비록 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즉 겉은 아름다운 안은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찬 그들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 대해 몇 가지 암시를 주었음에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오늘날 줄 수 있는 이 가르침을 그때 줄 수 있었기를 바라지만 물론 집단의식의 수준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육화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되겠지만 뱀의 마음에 관한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접적인 학생들인 여러분이 이미 많은 것들, 즉 이전 구체들에 대해 존재들이 타락할 가능성, 이원성 의식, 그리고 모든 생명을 드높이려는 신의 계획을 조종하고 반대하고 싶어하는 자들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광범위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파드마산 바바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식이나 불성이라 불리는 더 높은 수준의 자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심리를 이해해야만 하는 지점이 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가로막고 중단시키며 방해하는 그 심리 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높은 의식 상태로 향하는 여정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반드시 자유의지를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자각한 상태에서 분리된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포기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자유의지로 실험하는 것이 왜 허용되어야만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수만 년으로 계산되는 지구의 최근 역사상 결코 주어진 적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레무리아의 신성한 어머니 사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일부 주어지긴 했지만 아틀란티스에서조차 이 가르침은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에게 굴복하지 않기.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 의식 수준에 도달했다는 현실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의식 안에서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이들보다 더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유한 개체들이며 고유성 안에서는 가치 판단이나 비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심지어 권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타락한 존재와 같은 긴 역사를 갖지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외적인 이해도 없으며 물질을 조종하거나 타인을 조종할 힘도 없습니다. 타락한 존재들과 비교했을 때 그 혹은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이 대담한 사람은 감히 그리스도 마음을 구현하고 갑자기 그 사람은 타락한 존재들을 넘어 높이 격상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위는 그리스도 마음, 즉 살아있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예수의 물리적 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를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들을 우상화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한 사람이 타락한 존재들로부터 접근과 공격을 받았던 사례는 시대에 걸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존재들이 비록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는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복종시키거나 타락한 존재들을 우상화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바타로서 지구에 온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출생 트라우마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원초적 자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후로 줄곧 이것의 영향을 받아왔지만 여러분은 타락한 존재들에게 굴복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구에 온 대다수의 아바타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랬다면 우리의 가르침을 사용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타락한 존재들로부터 잔인한 공격을 받았을 때 아바타로서 굴복을 피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책 예수와 함께했던 나의 생애들에서 묘사되었듯이 모든 아바타가 잔인한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고 특별한 존재처럼 행동하게 만들도록 유혹하는 뱀들의 접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바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타락한 존재들을 의식할 필요가 있는 이유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번 생애에서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타락했든 아니든 여러분보다 더 잘 안다고 심지어 그리스도 마음보다 더 잘 안다고 여겨지는 어떤 지도자에게
여러분의 그리스도 분별력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속았음을 기꺼이 인정함으로써 가능한 한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조차 긍정적인 학습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에게 속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기약 없는 미래. 심지어 이번 생애의 남은 기간 내내 속아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계속해서 속는 것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적 잠재력을 유산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경험대. 마음 상태.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의 실험입니다. 타락한 존재를 따르는 것. 어떤 뱀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저 하나의 실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실험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혜의 제2광선을 기꺼이 사용할 때만 실험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경험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과해 지나갑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관이나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험이 지혜의 비단에서 처리되지 않을 때 그것은 의식의 문턱 아래에 머무는 잠재의식적인 자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채색했을지도 모를 한 번의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경험을 갖는 대신 여러분은 마음속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 즉 하나의 마음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아는 그 자아를 정의하는 환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안전장치로서의 고통, 뱀의 마음은 무엇을 합니까? 파두마 삼바바는 안전장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글쎄요, 하나의 안전장치는 사실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제1광선이나 그 어떤 광선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중립적으로 평가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분리된 자아를 생성합니다. 분리된 자아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집착을 만들어냈다는 신호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심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실험을 기꺼이 처리해야 합니다. 재평가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할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은 고통을 강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의 원인을 보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뱀의 마음입니다. 뱀의 마음은 여러분이 고통을 불가피한 것,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창조한 신에 의해 짊어지게 된 것, 혹은 심지어 어떤 대의에 유익한 것으로 정당화하거나 얼버무리도록 허용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러시아인은 러시아인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려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서구보다 오래 살아남아 열방의 구원자가 될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고통이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뱀의 논리를 통해 갑자기 하나의 미덕이 된 것입니다. 독일 국민은 열등한 인종들로부터 지구를 정화하고 아리아 인종이 되어야 했지만 히틀러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고통이 미덕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만 여러분이 고통받기로 되어 있다는 어떤 외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받게 하는지 보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신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무엇이 고통을 일으키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교회의 딱딱한 벤치에 앉아 예수가 나타나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입니다. 고통은 마음속의 경험입니다. 네, 육체적인 몸에는 물리적인 통증이 있지만 통증은 신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몸에 알리는 경고 신호입니다. 고통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다음과 같이 평가할 때입니다. 나는 이런 물리적 통증을 겪어서는 안 돼.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 하지만 알다시피 이러한 집착들, 이러한 잠재의식적 자아들로부터 오는 심리적 고통에 관해서라면 여러분은 많은 경우 나는 고통받지 말아야 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미덕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이란 자신이 원하는 경험들을 더 이상 원치 않을 때까지 충분히 겪어보는 것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통이 불가피하다거나 그것이 어떤 더 큰 대의에 이바지하고 사후 세계에서 어떤 보상으로 인도할 미덕이라고 믿게 만드는 뱀의 논리에 희생양이 되었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더 이상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사실이 실제인데 어떻게 사후 세계가 여러분을 고통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가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 산다는 것이 종교의 전체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이 내린 선택들이나 여러분이 내리지 않은 비선택들, 혹은 여러분이 내리기를 거부한 선택들의 결과인데 어떻게 육체의 죽음이나 어떤 외부적 구원자의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뱀의 논리는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이 내린 선택들의 결과가 아니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에 의해 죄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러시아인이라면 여러분은 고통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고통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외부의 힘에 의해 여러분에게 지워졌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바꾸기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바타들조차 이 논리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상의 의도를 품고 이 행성에 올 때 여러분은 출생 트라우마에 노출됩니다. 그 트라우마는 외부로부터 여러분에게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도 외부로부터 지워진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이 내린 선택들의 결과였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우리 모두가 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이 내린 선택들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내린 그 어떤 선택도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약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외부로부터 지워진 것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영성의 본질, 진정한 영적 가르침의 전체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고통받는 현재의 마음 상태를 만들게 한 그 선택들보다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꾸도록 돕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가르침으로부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적용함으로써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신해 그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들을 대신해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가톨릭 교회를 만든 타락한 존재들이 그 약속을 했지 예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진정한 스승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적용할 때에만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줄 수 있을 뿐이며 그들은 그 가르침을 적용하기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가르침을 적용하기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은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이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현재의 마음 상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현재 마음 상태는
반드시 그들이 했던 선택들의 결과여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로 한 그 선택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진정한 영성의 핵심 진리이자 핵심 실제이며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여러분이 과거에 내린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더 깨어있는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존재들, 즉 뱀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의를 돌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 아니야. 구원은 단지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당신들에게는 외부의 구원자가 필요하다. 외부의 종교가 필요하다. 당신들에게는 이 정교한 교리들, 이 정교한 의식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분명 지구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곳임에 틀림없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다. 천국은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곳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이 정교한 의식, 이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단지 마음을 바꾼다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마음을 바꾸기만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현대의 비이론적 스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깨어남이나 즉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를 만들고 여러분이 가진 잠재의식적 자아들을 만들어낸 그 모든 선택을 바꾸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 번에 하나씩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의식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분이 아바타이든 원거 주민이든 이곳 지구에서 트라우마적인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부로부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 상황은 여러분을 압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평화로운 감각이나 평형 상태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강요받을 때 여러분은 그 분리된 자아를 만들기 위해 완전히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분리된 자아를 만드는 환영을 그토록 자주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외부 상황에 의해 강요되어 반응했던 수많은 무의식적 혹은 반의식적인 선택들을 함으로써 현재의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마음 상태를 벗어나 솟아오르며 그 너머로 초월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적인 선택, 깨어있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러한 무의식적인 선택들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 그건 정말 불공평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연 행성도 불공평하고 자유의지도 불공평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실수를 할 수 없으니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다시 뱀의 논리입니다. 신이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실수였습니다. 신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신은 자유의지를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제한 선택을 하여 고통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에 빠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각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그 마음 상태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감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자아감을 확장하고 의식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환영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직 인식하게 됨으로써 의식적으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인식을 높이는 것, 즉 국소적인 자아감으로부터 점포괄적인 창조주의 자아감으로 인식을 고양하는 것이 여러분 존재의 전체 목적입니다. 가르침의 복잡성이 지닌 기능? 여러분이 불교라는 종교를 보더라도 비록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팔리 경전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내가 주었던 가르침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의 많은 종교를 보며 그 가르침들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영적 가르침들을 보아도 매우 복잡합니다. 내가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타락한 존재들과 뱀의 마음에 대해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보세요.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역학은 내가 방금 진술한 것만큼이나 단순합니다. 그 기본적인 역학은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복잡성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정교함이 지닌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식을 끌어올리고 인식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여러분의 인식은 더 많이 확장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발견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 오, 여기에는 거대한 정교함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이원성 의식, 즉 분리의식에서 태어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령 여러분이 이러한 이원성적 환영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 환영 밖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알아차리게 되며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을 확장하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고 또한 오직 분리된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됨으로써 특정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비실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어떤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조차 여러분의 인식을 확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원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해온 이유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원성 밖으로 다시 나올 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역학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그 고통을 일으키는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직 그러한 조건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뒤에 남겨두기로, 즉 그것들을 놓아주기로, 실제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더 높은 인식에 의해 그것들이 해소되도록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만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뱀의 마음은 여러분이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뱀의 마음은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준 아주 기본적인 능력, 즉 자기 인식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뱀의 마음은 여러분의 자기 인식을 방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음을 의식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고통을 일으키는 조건들을 파악하여 이를 의식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자기 인식 능력을 발휘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성은 그보다 더 복잡해질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복잡해져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더 복잡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복잡성 증가. 우리는 종종 구체들의 진화와 구체들이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구체의 밀도가 더 높아진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지고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첫 번째 구체에서보다 7번째 구체에서 더 깊은 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분리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렇듯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무엇이 실제이고 비실제인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아감을 확장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묘한 주제입니다.
내가 첫 번째 구체에서 상승한 존재를 예로 들 때 그 존재는 상승 과정이 더 쉬웠으므로 상승 영역에서도 단지 특정 수준의 의식에만 도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반면 일곱 번째 구체에서 상승한 존재를 예로 든다면 그 존재는 더 많은 복잡성을 보았으므로 첫 번째 구체에서 상승한 존재보다 더 진보해 있어야 한다고 암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구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구체에서 상승한 존재들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일곱 번째 구체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조주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듯이 여러분을 통해 내부로부터 자신의 창조물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아감을 확장하고 일곱 번째 구체에서 상승함에 따라 위계 전체의 존재들 또한 인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최근에 말했듯이 이 구체에서 상승한 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이전 구체들에서 상승한 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이 본 대로,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그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은 그것을 그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선형적 마음의 한계.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을 선형적인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너머의 실체를 경험할 때까지 그것을 숙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002년부터 우리가 준 점진적인 계시를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선형적이고 분석적이며 합리적인 마음으로는 이해되지는 않는 개념들을 주기 시작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는 단어와 개념들은 선형적 이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여 이렇게 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고타마가 말한 것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내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 준 단어들 너머의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향해 기꺼이 손을 뻗겠다. 이것은 늘 그러했습니다. 지금처럼 명확하게 설명된 적은 드물었지만 말 너머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나는 이 500년 전에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의 한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뱀의 마음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유혹했던 이유입니다. 너는 너무나 높은 경험을 가졌기에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것에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돌아가서 그것을 세상과 공유하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때 내가 말했듯이 이해할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경험하기를 열망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붓다의 의식, 붓다의 마음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열 것입니다. 불성이란 무엇입니까? 마음 상태입니다. 분명히 분리된 이원적 마음 상태 너머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첫 번째 구체에서 상승한 존재들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마음 상태입니다. 창조주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것보다 무한히 높고 나의 것보다도 거의 무한히 높지만 여전히 하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무의금속적 구조. 이해 2026년에 제2광선의 에너지는 종교와 영성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들은 뱀의 마음에 영향을 받은 모든 종교와 영적 가르침에 도전할 것입니다. 예수는 니케아 신조가 어떻게 뱀의 마음에 영향을 받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사실 불교의 많은 해석 또한 뱀의 마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불교 내에서 이러한 분파들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단지 초점이 다른 것뿐이지만 어떤 것들은 뱀의 마음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불교와 일부 현대 영성 가르침의 큰 과제 중 하나는 무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선형적이고 합리적인 마음을 사용하여 무 혹은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숙고해 보십시오. 무란 무엇입니까? 일부 불교도나 현대 스승들, 베단타 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가 있다. 브라마는
차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브라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차별화도 이원성일 뿐이며 영성의 가장 높은 형태는 모든 차별화를 극복하여 비이원적 마음 상태나 비이원적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자, 우리가 말했듯이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음일까요? 공은 전체성에서 분리된 구체이므로 공 안에는 전체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형태의 세계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형태는 없으며 따라서 공 안에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까? 그곳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는 창조주의 의식, 창조주의 존재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자신으로부터 비어있는 공을 창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조주는 스스로 구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자신으로부터 창조할 수 있지만 창조주조차도 스스로를 소멸시키고 어떠한 것도 전체성도 창조주도 없는 공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공은 말하자면 창조주의 존재가 차별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되거나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현존, 살아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리된 마음에서 만들어진 정신적 구조물이자 개념일 뿐입니다. 이제 이 개념은 분리 속에서 어떤 것에 대한 이원적 극성으로서 만들어졌기에 어떤 것에는 반드시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형태가 있는 어떤 것에는 반드시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무, 즉 형태 없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원적인 마음은 그렇게 추론합니다. 이제 뱀의 마음은 이 무의 개념을 취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어떤 것이다. 차별되지 않은 브라만, 비이원적 상태는 가장 높은 경지이며 추구해야 할 것은 무와 무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존재의 확장입니다. 형태의 세계에서 온갖 경험을 겪은 후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의 존재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다시 창조주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사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의 형태 세계의 수많은 층들을 여행하며 쌓은 바로 그 자각을 가지고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창조주의 창조에 대한 완전한 자각을 갖되 창조주와는 다른 개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조주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창조주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형태의 세계와 많은 유사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개별적인 표현이 담긴 창조물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원성과 지구를 뒤로하고 떠나기. 모든 환영은 뱀의 마음에 의해 고안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서 준 모든 구술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환영들에 대해 꽤 긴 목록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단지 부분적인 목록일 뿐입니다. 훨씬 더 많은, 정말이지 훨씬 더 많은 환영이 존재하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전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경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깨달음에 이르는 지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겠다. 분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뱀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겠다. 이제 그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선택하겠다. 이것이 바로 뱀의 마음 안에 있는 타락한 존재들이 여러분이 깨닫기를 가장 원치 않는 마지막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그저 그것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의식으로부터 창조된 더 높은 구체들을 뒤로하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경험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식을 함께 가져가지만 미상승 구체와 그곳에서의 분리, 이원성, 그리고
뱀의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하지 않기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것은 환영을 대체하는 그리스도 실제, 즉 불성을 본 경험입니다. 환영은 실제하지 않으나 여러분이 환영을 보게 도와주는 더 높은 실제, 그 경험은 실제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감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뱀의 마음은 이것이 거짓이며 그럴 리가 없다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렇게 쉬울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뱀의 마음을 뒤로 하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저 타락한 존재들을 뒤로 하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그들에게 반응해야 하고 계속해서 반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이해하거나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러분에게 무의미하게 만들고 그저 뒤로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지구를 떠나 상승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자아감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리수 아래에 앉거나 계단 꼭대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마라의 악마들이 행진하는 것을 이 세상의 지배자가 와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든 붙잡으려 시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여러분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내버려 두고 뒤돌아서서 자신의 I am 현존에 주의를 집중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뒤에 남겨둔 채 그것과 하나가 됩니다. 지구에 있는 것이 중요해 보이게 만들었던 그 마음 상태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승 마스터로서 더 높은 마음 상태를 포용하게 됩니다. 상승 마스터란 마음 상태란 무엇입니까? 나는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붓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깨닫기 위한 참조틀을 주는 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나 또한 붓다가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해낸 것이기에 모두가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되돌린 것이기에 모두가 되돌릴 수 있다. 한 사람이 뒤로하고 떠난 것이기에 모두가 뒤로하고 떠날 수 있다. 이것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현존, 나의 마음 상태를 주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나의 마음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전체를 경험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상승마스터 고타마 붓다의 마음 상태 안에서 여러분과 이 행사를 봉인합니다. 봉인될지어다, 봉인될지어다, 봉인될지어다.